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맹인으로 바라보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알고 또 그 분야에 대하여 큰 발전이 있을 때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눈을 떴네 이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공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든지 또 기존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통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눈은 그 침침했던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눈에 총기가 살아나고 전에는 공부한다고 마음 먹고 책 펴는데 1시간 걸리고 2시간, 3시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시간 재보면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공부에 눈을 확 뜨고 나서는 선생님 말씀이 쉬워지고 눈에 총기가 살아나고 시험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도 되고 내가 잠깐 공부했다고 싶은데 2~3시간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흔히 야, 그 애는 공부에 눈을 떴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공부에 눈 뜨는 걸 다 바라시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에 눈 뜬 애들이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인터뷰에 나와서 꼭 이런 말 해요. 공부가 너무 쉬웠어요. 나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부에 눈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돈에 눈 뜬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돈이 막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의 길목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어떤 유행을 타게 될지 또 안에 어떤 가게를 열면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돈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돈에 눈을 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를 열면은 여는 족속 망하는데 그 사람은 망했던 가게도 그 사람한테 가면은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다면 구하고 싶어요? 안 구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죠? 금식해서라도 구하고 싶지 않나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눈 떴다. 돈 버는 일에 눈 떴다 얘기합니다. 공부에도 눈을 뜨고요. 사랑에도 눈을 뜨고 돈 버는 일에 눈을 뜨는 거 좋죠? 아니신가? 예, 장님보다 눈 뜨는 삶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눈 뜨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불러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고 실로함에 씻게 함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눈 뜨게 해주셨던 목적이 눈 뜨는 데 있지 않고요. 누가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 뜬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눈 뜨게 해주시는 분에 대하여 깨닫는 일들이 영적으로 눈 뜨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공부에 눈을 뜬다, 돈에 눈을 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눈 뜨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눈 뜨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죠.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또 우리가 돈에 눈이 안 떠진다 해서 좀 가난할 수는 있지만 죽고 살지 않지요.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눈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눈뜸이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눈 뜨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살폈는데 그 9장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눈 뜨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눈 뜰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눈 뜨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 눈 뜨는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눈 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대체로 쉽죠.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몇 번을 읽어봐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잘 읽어보면은 자기의 판단과 예수님이 그 판단에 대한 행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네가 본다고 판단하니? 그러면 예수님은 못 보게 할 거야. 네가 못 본다고 판단해? 그러면 예수님이 보게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고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에 서야 될까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쪽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곧 우리가 보고 있는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차가 다니는 찻길에서 공을 가지고 놀아요. 그럴 때 공이 굴러가면 아이들이 그 굴러가는 공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노라면 옆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죠. 여러분 공을 보고 있는 아이는 차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요. 너 보고 있다고? 그러면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지나친 욕심과 탐심으로 그 일에 몰입하고 있으면 그 일이 바른 방법인지 그른 방법인지 방법이 잘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탐심에 몰입하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곧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야, 이런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내가 보게 해줄 거야. 여러분 공에서 시선을 떼어서 공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뭘 봐요? 옆에서 오는 차를 봅니다. 내가 탐심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그 일이 바른 건지 그른 건지가 보이겠죠? 그 일 때문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본다고 말함으로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보지 못하오니 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맹인으로 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눈 뜨는 거다. 영적으로 눈 뜬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다. 이게 영적으로 눈 뜨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경우는 우리는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이게 맞아 라는 자기 확신이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맹인이 되기 쉽습니다. 뭔가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경험 때문에 맹인 될 수 있습니다. 뭔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맹인될 위험이 많아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분별할 수 있으면 몸이 밝을 수 있다. 눈이 감겨져 있으면 어디에 부딪히고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눈이 성하며 밝을 수 있다.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눈이 성하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ingle focus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시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목하여 볼 줄 아는 사람이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분별을 잃을 때, 곧 시야가 어두워질 때, 분별력을 상실할 때 언제 상실하냐?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앞세워야 할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몸이 어두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곧 맹인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많은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관점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싱글 포커스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눈 뜨는 자의 삶이 맑을 수 있다, 바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르기 위해서는 싱글 포커스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관점이 모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식의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경험의 관점도 있을 수 있고 확신의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우리는 본다고 하는 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밝고 바르기 위해서는 맹인으로 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곧 하나님의 나는 보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애쓸 때 그 교회는 밝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을에 소하고 사자가 함께 살았대요. 소하고 사자가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들었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서로 최대한 열심히 서로 노력하기로, 서로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정말로 소는 정말 열심히 사자를 섬겼습니다. 날마다 최고로 좋은 풀을 뜯어다가 사자 앞에 대접을 했어요. 사자가 잘 먹었을까요? 네, 힘들었어요. 참고 견뎠습니다. 사자도 열심히 소를 섬겼어요. 최고로 신선한 고기들을 가져다가 소 앞에 펼쳐놨습니다. 둘이 계속 같이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맞지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소는 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야만 주장하며 나는 결국 무인도에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 속에 있을지라도 내 눈만 주장하고 내 시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무인도처럼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눈을 내려놓지 않으며 내 시각을 고집하며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만 나는 하나님 없는 무인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맹인으로 바라보기에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네가 보는 자야? 그러면 나는 보지 못할 거야. 네가 보지 못하는 자야? 내가 너를 보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맹인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지 못하오니 하나님 내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내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관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할 때, 소의 눈을 내려놓고 사자의 관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삶 살아갈 줄로 믿고, 교회가 우리의 시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며 한 몸으로서 밝게 살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인생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 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싱글 포커스를 회복하고 그 싱글 포커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9장 전체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묻기 이전에 이 맹인을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맹인이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목하셨습니다. 육체의 눈을 뜨는 일도 간구보다, 제자들의 부탁보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눈을 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을 뜨는 일도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눈뜬 맹인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 쫓아냈다는 것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출교시켰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사회에서부터 출교를 시키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중벌 중에 하나였다겠습니다. 자,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 눈 뜨는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눈을 뜨는 은혜는 고마웠는데 눈 뜨자마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또 다른 짐을 지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먼저 다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만드는, 그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게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눈뜬 삶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눈뜨는 일은 결코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고, 그분의 만지심을 수용하는 거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릴 때에 저절로 떠지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해야 떠진다, 무엇을 몇 번 읽어야 된다, 어느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공덕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는 일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러기에 영적으로 눈 뜨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떠지는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에게 줄 최대의 효도는 2살 이전에 다 한다. 2살 이전에 이미 우리 부모가 받을 효도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줬습니다. 다만 부모가 그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그 아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어릴 때 귀엽고 이쁘고 너무 소중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여전히 바람이 있다면 그들이 건강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어른일까요? 키가 커지면 어른이나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른이나요? 지식이 많아진다고 어른이에요? 저희 둘째는 저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는 지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다고 해서 어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철들어서 어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그 사랑을 볼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철드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어른인 거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도 버러지처럼 여기는, 그리하여 사람들이 베푸는 구걸의 그 동량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같지 않는 이 맹인을 귀히 여겨 찾아오셔서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그를 만져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이 맹인은 알았기에 출교의 위험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노라고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켰던 겁니다. 누구보다 싱글 포커스를 잘 지켰던 영적으로 눈뜬 이 맹인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진짜 맹인으로 눈뜬 자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눈뜬 자일까? 주시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한때 영적으로 선명하게 눈 떴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눈 뜨고 있는 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맹인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 사랑에 눈 떴던 그 순간이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길삼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 번쯤 결심 안 해보고 고백하지 않은 심령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무겁게 다가왔던 것은 영적으로 눈 떠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눈뜸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으로 눈 떴던 그 시각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로 그 영적 시각을 가장 잘 지켰던 한 인물이 있다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됐던 시절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눈물겹고 버거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다행히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이 포로들 중에 가장 명석한 몇 아이를 뽑아 왕의 궁궐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게 만드는 그 몇 사람 안에 뽑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더 큰 은혜는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운 아닐까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면 우리의 심리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은 가장 보고 있는 맹인이 될 확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다 보여지지 않는 맹인이 되어질 확률이 높지요. 다니엘이야말로 보고 있는 맹인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 자리를 탐하는 많은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이제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입법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가장 옆에서 잘 알았던 다니엘은 그 조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다니엘 고지식하다. 다니엘 참 답답하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이 진짜 고지식해서 상식이 없어서 답답한 사람이어서 이랬을까요? 저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면 30일만 쉬면 안 되나요? 30일 기도 쉬면 하나님이 이놈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알았던, 지혜가 총명했던 다니엘은 왜 뻔히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요?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한 모함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왜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오늘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오늘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사랑을 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미련해서 답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볼 줄 알기에 그도 또한 사랑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총리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총리여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지켜가는 영적으로 눈뜬 자의 삶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갈래가 있지요. 내 상한 마음, 원망의 마음, 증오의 마음, 불평의 마음, 여러 갈래의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눈 저런 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경험의 눈, 누구는 지식의 관점, 누구는 확신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는, 곧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대학생 자매가 친구들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나는 살려고 노력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누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 그러자 친구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인 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소리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인 걸 어떻게 알까요? 이 자매가 너무나 근사한 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들어보면 알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들어보면 알아.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세상의 소리는 네가 앞서라고, 네가 강해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가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세상의 음성은 강하고 많이 알고 많이 소유해야 귀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좋대. 그냥 귀해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면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인지 보면 압니다. 굳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는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의 마음이 수갈래로 나뉘어졌던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여러 관점들이 우리 앞에 범람하고 있을 때에 잠잠히 기도하며 잠잠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점을 보면 압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인지를 보면 알아요. 그 관점이 열리면, 그 눈이 열리면 주의 몸된 교회가 밝아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인생도, 각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릇된 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에 온통 그 다니엘을 흔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흔들려지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존귀케 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관점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